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받은 자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받은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 두 구절을 보게 되면 12장 28절, 29절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지금 한국이 또 많은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법과 질서가 흔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소유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의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로 29절에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러한 1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을 이어서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 그 삶을 13장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화평과 거룩한 삶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화평과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의 삶이 바로 이 1절부터 6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과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삶, 첫 번째로 제시하는 삶은 바로 1절 말씀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형제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통칭하여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을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하여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연합,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공동체를 계속해서 특징지어서 설명을 하고 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는, 그 사랑의 본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함을 입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한 근원에서 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근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라 부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공동체성 방식을, 이 공동체의 방식이 형성이 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간의 이 유대가 생겨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믿음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조직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룹 안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도 무관심합니다. 어색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새로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살아가는 환경에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다른 배경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공동체성에 대한 필요성, 공동체를 무관심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다름을 그냥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고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시비거리로, 때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일명이 온라인 예배라고 불려졌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보편적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온라인 예배도 일반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개인의 교회와, 다시 말하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
모일 필요 없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서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아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있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탈피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 교회사적 역사 가운데 기독교 문헌 밖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성도 간의 우애, 사랑, 이런 매우 중요한 그런 실천 동목으로서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절들을 좀 찾아본다면 우리 로마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의리라고 하는 말, 이 우정, 의리, 이러한 말로써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 이 성도와 불신자 안에 나타나는 이 형제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형제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그 중심에 자기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유익을 근본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너에게 잘해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형제 사랑의 내적 동기이며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형제 사랑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나에 대한 유익,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옛 속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감격과 감사가 형제 사랑의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의 열매로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게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 바로 이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목적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 오랫동안 친밀했던 자들 간의 어떤 의리, 도의적인 국률함, 그러한 것이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자에게 새롭게 발현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행하심이 바로 형제 사랑의 동기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시작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의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이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물질적, 때로는 정서적, 때로는 영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갈등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한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 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바로 이렇게 형제 사랑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손님 대접을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 여기서 말하는 이 손님 대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어떤 손님, 개인의 집에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손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당 같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으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 누가 찾아올까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손님은 1차적으로 자신의 그 가정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많은 집회 때 손님들이 오십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강사님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하죠. 그렇듯이 가정교회 안에 그러한 지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었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덧붙여서 말합니까?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과거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하여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인 그 천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3절에서는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옥에 갇힌 자는 우리가 10장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옥에 갇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보살피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의 그러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보라. 그리고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연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 바로 손님 대접함,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행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행동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이 실천이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한 굳은 마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되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